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태어난 모든 아기가 자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팔복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배워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의 성장,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으로의 성장,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타적인 동기로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나려면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잘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의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이며 하나님께서 생명 유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가장 근본적인 장치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식도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해결은 인간 행복의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녀들이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먹고 마실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는 옛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굶주리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언제 배고프고 목이 마르십니까? 내 몸 안에 음식이 없을 때, 몸 안에 물이 부족할 때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과 물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에 목마릅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어야 할 의가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의가 없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여러 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과 음식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의는 대체 무엇일까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는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룩한 굶주림이며 목마름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 예수님을 닮고 싶은 배고픔과 목마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이 배고픔은 거룩한 배고픔이며 이 목마름은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 심령의 굶주림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도 음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약속하신 만족이요 배부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진리에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기 플리머스 형제단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 존 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굶주려야 한다. 적당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굶주림은, 존 다비가 말한 굶주림은 굶어 죽기 직전의 굶주림입니다. 갈망입니다. 갈급함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그저 배고팠을 때는 쥐염 열매를 찾았지만 그가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굶주림은,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한순간도 떠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넘치는 생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에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의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라야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모두 그의 손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한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배고픔, 거룩한 목마름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께 묶어 놓는 줄이었습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제공하는 가짜 음식에 속아서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준비하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거절합니다.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탕을 먹은 아이가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위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사단이 요리한 가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호주에는 나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으로 분말을 만들어 빵을 만들면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도 가루에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은 잊을 수 있지만 영양 공급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도 가루로 만든 빵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부른 가운데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고 해서 무엇을 먹고 있다고 해서 굶주림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갈망해야 하며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나도로 만든 빵을 먹고 배고픔을 잊는 것이나 마실수록 목이 마른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줄이고 목말랐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돈 많이 버는 직장, 좋은 집,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삭개오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그런 것들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가져도 그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에 굶주렸고 삶의 가치에 목말랐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가지고 또 가져도 허전한 인생을 이제는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삭개오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던지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절박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체면, 자존심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급, 예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만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제가 삭개오를 묵상하다가 여러 해 전에 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자. 내 믿음의 키 너무 작아 그분을 볼 수 없으나 날 비웃고 가로막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체념하지 말고 오래전에 그분이 지금의 날 아시고 심어놓은 저기 뽕나무로 올라가자. 상표 자랑하던 양복 저고리는 벗어두어야 하리라. 안주머니에 지갑 속에 있는 명함이며 수표며 신용카드도 가지고 오르진 못하리라. 반짝이는 구두도 새로 신은 양말도 지금은 벗어야 하리라. 그럴듯하게 포장된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없는 것 없는 부자인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는 내 인생을 아마 그분은 아실까? 오늘 아침 뽕나무에 올라가 그분을 기다리자. 반드시 내게로 다가오실 그분을 기다리자. 부끄러운 내 이름 부르시는, 외로운 내 이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자.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내 집에 머물겠다 하시는 그분을 만나자.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단이 자기가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충분히 영혼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만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굶주리고 목마르겠다고 사단에게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기도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갑시다. 이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삶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9절에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10절의 약속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마침내 약속대로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주님을 만나는 하늘 백성의 특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진리횃불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